읽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접전이 벌어질 때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치열하게 접전을 벌일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내적 갈등이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할까, 또 이걸 어떤 선택이나 어떤 진로나 또한 우리가 믿음의 문제에서 또 영적인 싸움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충돌이 될 때, 이것을 우리가 흔히 내 안에 접전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분명히 많은 일들이 우리가 접전을 벌일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야 되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또 올바른 선택을, 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잘할 수가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이 믿음이 어떤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처럼 갑자기 한순간에 올라간다, 이런 법이 없어요. 이 믿음의 법칙, 신앙생활에는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자란다, 이게 없어요. 뭐예요? 믿음은요, 철저히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그 과정 속에 한 번씩 하나씩 차례로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한 번 쌓일 때마다 믿음이 또 이만큼 자라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또 믿음이 이만큼 자라요. 한 계단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10계단을 껑충 뛰어넘어 건너뛰고 이렇게 믿음이 갑자기 급히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축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엔 뭘 말해요? 그래서 연조를 말하는 거예요. 얼만큼 오래됐냐? 오래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많지요. 그 경험한 것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이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성마저도 다시 재전투로 인해서 재침략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에서는 손쉽게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을 가만히 이 차례대로 보게 되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0장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 이 가나안 지역의 딱 중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허리 지역이에요. 오늘 이 기브온은 바로 이 전쟁에 가장 치열했던 전쟁입니다. 우리 이 중부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했다. 그래서 여리고 성과 그 두터웠던 가장 요새 이 가나안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에 아마 많이 치중을 했겠지요. 또 여리고 성은 워낙 이 지리적인 환경으로 보면은 이 성이 요새에 있다 보니까 그 여리고 성을 이기기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이 성마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본이 아예 싸우지도 않고 이 기본이 이 여호수아 군대 앞에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세덱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자기 차례인데 이제 겁이 나겠죠.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이 이제 이 여호수아의 군대의 모든 총 공격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 이 아도니세덱이 이 바로 주변에 또 나라인 이 헤브론 왕, 야르문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예루살렘까지 총
5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완전히 뭉쳐서 이제 이 기브온에 머물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공격하러 옵니다. 여러분, 사실 숫자적인 어떤 위치나 또 전쟁의 어떤 무기나 모든 상황의 발대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5나라의 연합의 군대를 막기란, 이거는 버거운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기본의 전투의 형태를 볼 때에 이것은 바로 이 기본의 이 전쟁은 지금도 하나님의 대적 마귀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진로를 막아서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사실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왜 막히느냐? 왜 진로가 막혀요? 왜 믿음이 막혀요? 왜 마음이 막혀요? 왜 은혜가 막혀요? 우리 안에 이 기본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종종 우리를 막아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공격하여 우리의 힘을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어떤 영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것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와 같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총연합하여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않게끔, 낙심하게끔,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게끔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나가는 출구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원수 마귀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것에 처리하게 되는데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더 나약하게 만들고, 더 우울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 모든 진로를 막아버립니다. 길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도니세덱과 같은 원수 마귀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은 이 여호수아가 계속 이제 승승장구로 나가야 할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아직 이제 허리 상부분에 도착한 거예요. 여리고 첫 관문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기브온에 머물렀을 때, 이 기브온은 이 여리고 이 가나안의 중부의 앞지점이에요. 아직도 예루살렘이 남았고 에글론이 남아있고 아직도 저 이 가나안의 모든 끝자락이 남아있어. 그 끝자락까지 다 도착하고 끝자락까지 완전히 다 이겨야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아직도 가나안 정복 전쟁, 아직도 나갈 길이 많아요. 나갈 길이 많은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믿음의 길을 나가는데,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루씩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믿음과 소망의 생각을 갖지 못하게 우리의 앞길에 늘 막아서서 우리를 총공격합니다. 야, 얘는 이게 약해. 물질로 공격해. 물질로 흔들어. 아, 얘는 자녀라면 꿈쩍 못해. 그러니까 자녀로 공격해. 이걸로 공격해. 아, 얘는 조금만 몸이 아프면 금방 마음이 떨어져. 아,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니까 얘는 아픔, 건강으로, 질병으로 공격해. 하면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철저하게 공격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기브온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최대 접전 지역입니다. 아도니세덱 연합군 이 5나라가 일시에 기브온에 머물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치러 옵니다. 기브온을 멸하자, 총공격하자. 여러분들, 이 기브온이 공격을 한다는 이 사실에 놀라서 이 기브온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까지도 여호수아에게 긴급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이 아도니세덱의 이 5개의 이 연합군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데, 어떻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길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이 가나안의 이 5개 연합군이 진면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치열하게 내 안에서 접전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무엇으로 이겨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훈이 됩니다. 오늘 이 기본의 접전, 이 기본의 전쟁이 우리 인생에 늘 끊임없이 접전이 일어날 때, 내적 갈등이라든지 어떤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이라든지 우리가 또 선택해야 될 상황을, 우리가 치열한 접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수없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접전이 일어날 때 어떤 선택, 어떤 이김,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인생의 접전이 일어날 때마다 이겨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겨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인생의 접전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겨야 됩니다. 8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 말씀에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는데, 언제 하셨느냐?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맨 처음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래서 리더자의 역할을 맡았을 때, 인도자의 역할을 맡았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가는 시간까지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힘이 들 때마다 접전이 벌어질, 자기 안에서 접전이 벌어질 때마다. 그래서 그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그 마음에 이 여호수아도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여호수아에게 있던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담대하게 힘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가는 그 시간까지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항상 그 상황과 환경을 맞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정의를 내리면 여러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믿음은 담대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담대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담대하지, 용기 내지, 내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담대하자. 우리 집사님 이제 이번 주 수술 받는데, 그죠? 담대해야지 한다고 담대해지던가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담대함이 임하려면, 내가 믿음의 담대함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지, 성격상, 안 그러면 자기 고백상 절대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 무서움이 없는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서워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외울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 가나안 왕들도 두려워하고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서로 싸우는 입장에서 보면 다 두려워요. 이 가나안 연합군도 두려웠고 이 여호수아도 두렵고, 근데 누가 더 담대하게 나가느냐, 누가 더 담대하게 전쟁에 임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결국 이 믿음의 담대함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었던 여호수아가 이 아도니세덱 이 5개의 연합군들의 왕들보다도 더 믿음이 담대했다는 겁니다. 이 기본은 사실 가나안 지역의 중심지입니다.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 지역엔 산지도가 많아요. 산지가 많아요. 그리고 지대가 조금 더 높은 지대에 있어요. 우리 부산에서도 보면은 높은 지대가 있잖아요. 우리 배산역 이 부분이 참 지대가 높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유달리 이 기브온 지역은 가나안 지역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세가 높고 지대가 높아요. 요새가 많지요. 사실 뭐 예루살렘, 헤브론이 가장 이스라엘의 높은 지역이고 요충지지만
여기 못지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헤브론을 왕정 정복할 때에 이 믿음의 사람 이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은 다윗이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기본을 이 싸움에서 이 기본을 두고 싸울 때에 이 다섯 나라 왕들도 사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아마 죽기 살기로 나왔겠지요.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야르뭇, 에글론 이 다섯 왕들이 완전한 하나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오늘 이 전투는 이겨야 된다. 이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실 이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 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이 여호수아가 사실은 여호수아 한 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군대마저도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그 군사들마저도 모두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게 여호수아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모두 하나된 마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담대함이 있었으니까 그 따르던 군사들도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래서 믿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받을 때마다 군사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믿음의 담대함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가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담대합니다. 밤새도록 적군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십시오. 믿음의 탐력입니다. 무슨 말씀을 새겨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이제 기본 주민이 이제 이 기본을 치러 온다고 이 소식을 이 여호수아의 군대 하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진격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다 알아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를 쓰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군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능력도 지혜도 믿음도. 그러니까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만 있으면 그 나머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무리 위험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가정의 그 부부가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해지면 그 가정은 온전하게 세워져요.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한 사람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도 아무리 위험한 일을 당하고 힘든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 담대한 사람들이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까? 10절과 11절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이 가나안 연합군의 싸움에서 이 가나안 연합군의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혼란이라는 게 뭐예요?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야가 구별이 안 되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많은 사람들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할 때 뭐예요? 혼란케 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말을 혼란케 하셨다는 거예요. 혼란, 카오스의 시간. 여러분 이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앞뒤가 없어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지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될지 저 직장을 가야 될지
내가 이 병을 가야 될지 저 병을 가야 될지, 내가 백신을 맞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혼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연합군이 하나님이 혼란에 빠뜨리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혼란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반대편의 선자들에게 내리시는 징벌이에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징벌 중에 하나가 혼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징벌 중에 하나가 혼란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혼돈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질 것인지, 뭐가 뭔지, 혼란에 빠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내 안에 저장되어 있으면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장 필요한 위기 시간이 텅텅 비어 있으면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말씀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늘 인생의 접전이 벌어질 때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뭘 결정해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나의 선택을 이끌어가요. 나의 믿음을 이끌어가요. 나의 마음의 담대함도 이끌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텅텅 비어 있으면은 그 상황 앞에, 환경 앞에 어떤 제시도 방법도 대안도 없어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되나? 이걸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싸움의 승패를 가름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살면은 그 인생은 반드시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자기가 혼자서 막 성공하나요? 한번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그 전투에 더 강력하게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적들이 도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엄청난 우박덩이를 쏟아부었습니다. 우박이 보니까 얼마나 큰지 이만한 게 아니라 이 바위만한 거예요. 이런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군사들이, 연합군들이 어떻게 해요? 그 우박을 하늘에서 맞고 다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놀라운 기록이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이 가나안 연합군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칼에 찔려 죽은 자의 숫자보다 우박을 맞고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주 이 광경을 보면서 파죽지세로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전쟁에서 한 거 없어요. 그냥 마음에, 믿음에 담대하게 나가자 하니까 나갔을 뿐이지 자기네들이 뭐 싸운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 가지고 밤새도록 적군을 향하여 기본으로 올라왔을 뿐인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볼 때에 바로 신기했던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셔서 친히 싸우시고 친히 이기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 뿐인데 적군들이 자기들 앞에서 팍팍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네에게 찔러 죽이더니 이제는 그게 안 되고 다 도망가는 길에 우박을 맞아가지고 다 죽어요. 여러분, 이 승리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난 앞으로 나갔을 뿐인데, 그냥 난 살았을 뿐인데, 그냥 행동할 뿐인데 하나님이 직접 적들을 쓰러지게 하시는구나.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행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없어요. 왜? 내가 행동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어떤 선택해야 되나? 어떤 대안을 해야 되나? 어떻게 뒷받침해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살면서 내가 해야 되는 걸로만 알아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는 걸로 알아요. 내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건강도 하나님이 회복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진로도요, 내가 행할 수 있는 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의 결정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라도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라도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뭘 가지고 해요? 뭘 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얻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의 담대함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문제는 믿음의 담대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까요? 역사하실까요? 이게 믿음의 승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때마다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이 담대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담대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기본의 지역이 어딥니까? 여러분의 인생 싸움에 여러분 격전지가 바로 오늘 하루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여러분 인생의 격전지 기본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모레도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러면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가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의 혹 혼란에 빠집니까? 말씀이 없어서, 중심이 없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있다는,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럽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래서 1시간 반씩 고민을 하고 몇 날 며칠 고민을 하고 그래도 해답이 없어. 왜요? 왜 그렇게 혼란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싶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시고,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셔요. 왜? 네가 걱정하느냐? 내가 너를 도울 거라고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혼란스럽지가 않아. 맞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고 했지. 하나님 날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지. 내가 왜 걱정했지? 내가 왜 혼란스러웠지? 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셔요. 가만 보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함이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의 군대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걸 꼭 믿고 선포하세요. 그때마다 내 안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때, 학교를 어떻게 되나, 직장을 어떻게 되나, 저 배우자를 어떻게 되느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결정할 때, 이거 수술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 갈 때 어떻게 되느냐, 늘 내 안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담대함을 나가자.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택하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거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내게 깨달음 주셔서 내 마음도 그렇게 붙잡으실 거예요. 내 마음도 그런 마음 주실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냐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뜻이면 내 마음에 이건지 저건지 그 마음이 올 거예요. 와닿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나가면 하나님 길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아멘. 사람도 마음도 얻게 하실 겁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담대함만 있으면 돼요. 담대함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적군을 혼란에 빠지게 하셔요. 상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셔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하셔요. 우박으로 죽은 자가 많게 하셔요. 여러분 인생 싸움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마귀는 내 삶의 전방위적으로 포위합니다. 물질로, 또한 가정으로, 자녀로, 건강으로, 믿음으로 막 사방팔방 이게 걱정이 되면 또 이것도 걱정되고, 또 이렇게 보면 또 저것도 걱정되고, 또 뒤돌아보면 이것도 걱정되고, 참 뭐 하나 걱정되지 않는 게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누가?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전방위 사방으로 포위해버립니다. 두려운 상황이 올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질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걱정이 될 거예요. 속상한 마음도 들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인도하실 거다. 고쳐주실 거다. 해결하실 거다. 이 말씀만
굳게 믿고 우리 마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기본의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에 내 안에 이렇게 접전이 벌어질 때마다 무엇으로 이길 것입니까? 믿음의 기도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담대함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담대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소리 높여 외쳤던 기도인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해요? 왜 소리 높였어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확실하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함이 있어요? 절박감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기면 되고 아니면 말고, 고쳐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해결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자녀에게를 열어주시면, 진로를 열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럼 내가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기도에 절박감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절박감이 있는 건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애들 보세요. 어린이집에 보니까 애들 처음에 맡겨놓을 때 애들이요 안 떨어지려고 엄마 어떻게 한번 막 울면서 붙잡는데, 어쩌다가 엄마 한번 치마가 딱 붙잡혔다. 와, 애기들 그냥 젖 먹다니 이미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안 쏟아, 안 떨어지려고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땀을 막 흘리고 눈물이 땀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절박감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이상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진로의 선택을 잘 결정하게 해주세요. 이런 절박감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절박감이 있어야 기도도 이런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여러분 참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드린 기도라고 봅니다. 여호수아는 그날 이전에 한 번도 시도해보지도 않았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마치 여호수아 같이 어떤 문제를 향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달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처음 모세의 일을 계승받아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일을 처음 맡았을 때 매우 두려웠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잘해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과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까? 아직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때와 비교해보면 엄청난 게 달라졌어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경험이 많이 생겼어요. 그 사이에 믿음이 그만큼 많이 누적이 되었어요. 하나님 경험했던 것이 많이 쌓였어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이런 경험했죠. 여리고가 자기 눈앞에서 와르르, 자기네 성만 돈 것밖에 없는데 그냥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니까 그게 믿음의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또 일하실 건데, 뭐 또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건데, 또 요단강이 갈라질 터인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기도를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다, 이런 경험이 있어봐요. 그 다음에 아플 때마다 어떻게 해요? 또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플 때마다 기도도 했는데 오히려 낫기는커녕 더 아파졌어요. 그러면 그 기도할 때마다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오늘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고 싶다는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기본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지금 이 기본 전쟁을 이제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게 되는데
이 전쟁에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분명하게, 이 기도는 믿음이 엄청나게 있다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미쳤다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제정신이라면 이거 기도 못하죠. 이런 기도. 대단히 담대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다가 만약에 태양이 안 멈춰봐요. 그 여호수아의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와 위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봐라, 여호수아가 터무니없는 기도하더만 저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웬만하게 이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런 믿음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요만큼 분량을 정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엄청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좀 믿음의 그런 기도 하세요. 자녀를 향해 기도할 때도,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쓰임받는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태양아 멈추어라, 이런 믿음의 기도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13절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러 섭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가 드렸던 믿음의 담대한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기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나오게 되어요. 담대하니까. 뭐가 담대하면요, 재보는 게 없어요. 무조건 해보고 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지금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봅니다. 여러분, 좀 더 담대하게 기도가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다가 오늘 처음 하면은요,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담대한 기도 하겠다. 오늘 말씀 듣고, 나도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가서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해야지. 갑자기 맨날 술만 먹고 늦게 들어온 남편을 향해서 오늘부터 술을 끊게 될 자다, 남편 앞에서 이런 믿음의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던 사람이 하는 거지, 한 번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오늘 말씀 듣고 은혜가 돼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런 믿음의 기도를 어떤 상황에, 남편 앞에서, 자녀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 처음 하는 분들은 이 기도가 술술 나옵니까? 절대 그러질 않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입에서 이렇게 됩니다. 나오다가도 멈춰버려요. 기도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술술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새벽을 깨우다든지, 아까 우리 교회처럼 며칠 저녁을 나와야 되든지, 며칠간 작정하고 말씀을 내 마음을 담대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내 영혼이 기도하게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끔, 그럴 때 가능하다는 거죠. 왜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춰달라고 기도합니까? 원수들을 정복하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승리를 거둘 때까지 내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들을 섬멸하실 때까지 내 삶이, 내 속에 내면이 완전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가득 찰 때까지를 말했던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가 응답되고 태양과 달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일어나는구나. 태양이 멈추는 일도 달이 멈추는 일도 가능하는구나.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이걸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한 공동체에 이런 간절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머지 공동체 사람들은 덩달아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녁 기도회 때 보면은 누군가가 막 힘을 내서 막 기도를 막 하면은 그 가까운 사람이 또 그렇게 기도를 해요. 또 그 다음 가까이 기도해요. 점점 그 모여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기도할 수가 있지요. 그죠? 경험하죠. 반대로 다 조용하면은 끝까지 다 조용하게 하고 나가요. 우리가 한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이로써 승리하려면 누군가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전염이 되고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능력, 내 상황, 내 환경, 내 모습을 보지 않는 겁니다. 재지 않는 겁니다. 내 현재 상황을 내려다보지 않는 겁니다. 우러러보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아래로 보는 게 아니라 위로 보는 거예요. 뭘 봐요?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향하여 명할 때 너희는 머물러라 말할 때에 안 머무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죽게 기도해놓고 응답받을 생각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의심합니까? 예전에 이런 경험이, 믿음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상황 앞에, 소식 앞에, 사건 앞에, 문제 앞에. 그런데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면 그게 담대함이 나오고 그런 믿음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아팠을 때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이번에 수술방에 들어가도요, 하나님이 수술방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또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실 때도 그죠. 이번에 공연이 코로나로 힘이 들고 좌석이 떨어져서 앉아서 이 공연장의 모든 이 대극장이 좌석이 얼마나 찰까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지난번에도 모든 공연을 하는 사람을 모아주셨듯이 이번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면 이번에도 믿음의 기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18세기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 몸의 체액도 함께 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고쳐주실 때든지 문제 해결해 주실 때 지혜를 줄 때 성령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응답, 성령님의 역사하시면요 우리 몸의 체액도 함께 돌아요. 특히 수술방에 들어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몸도 뜨거워지죠. 경험하시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쫙 하고 믿음에 뜨겁게 기도하세요.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데 뜨겁게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할 때 몸도 뜨거워져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능력만 그래서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의인의 강구라고 했어요. 의인의 강구.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의인의 강구가 되길 바랍니다. 의인의 강구는 어때요? 역사는 이미 많다라고 했어요. 어떤 역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하시느냐? 의인이. 아멘.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이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경험하면 그 신앙이 영적 고지에 올라서고 상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믿음의 담대함, 그리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여러분 인생에 수없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때 여러분 그 인생의 상황이 기본의 전쟁일 거예요. 자식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접전이 벌어지는 상황. 건강을 해 되찾아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그런 치열한 접전 상황.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좀처럼 은혜가 내게 임하지 못하는 상황.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부흥하지 못하는 상황. 한국교회가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와 공의가 돼서 하나님 실현해야 되는데 자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역행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모든 법들이 이 땅에 세워져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혼란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가 드렸던 이 믿음의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담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 안에 저장하십시오. 읽고 외우고 붙드십시오.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때마다 나를 언제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내게 반석과 같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믿음의 담담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담담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모든 것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면 완전합니다. 불완전하게 고쳐주시지 않아요. 어중간하게 고쳐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하게 길을 인도해 주셔요. 어중간하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입시다. 성축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격이 나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내 자녀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게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 하나님, 나를 병상에서 고쳐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 나를 수술방에서 지키시고 고쳐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시 나의 주. 우리 다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지 않고 언제나 완벽하셨습니다. 완전하셨습니다. 내게 생명 되셨던 하나님, 언제나 내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하는 동안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수술 마칠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여러분이 둥근 소주에게 여러분들이 쫓아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 일하신다. 내 자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내 자녀의 진로를 열어주신다. 믿음으로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담대함과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앞서 행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다같이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지금 주어진 상황에 여러분 기업원의 전투가 벌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치열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믿음의 담대한 믿음의 기도로 이기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다같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지시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좀 뜨겁게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하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당하는 모든 치열한 접전의 상황 속에서, 기본의 전투가 벌어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일하시고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모든 일, 우리를 고쳐주신 모든 일들, 우리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겠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때마다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로 선포하며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위험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지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려고 것 같은 상황이 이를 때마다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인생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때마다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세계 열방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